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꽝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으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게 응답을 받는 참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건 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자세,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참인 줄로 알고 그대로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참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참된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목자님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믿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목자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은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목자님 그랜저 한 대 저한테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하기를요, 제가 이 값은 나가지 않는 이런 그 볼펜이지만, 여러분, 제게 이런 볼펜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필요한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듣고, 저 마침 볼펜이 필요했는데 목사님 저에게 그 볼펜을 주십시오.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약속을 믿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음 가운데 설레임을 가지고, 나도 이제 볼펜이 하나 생겼다. 왜? 목사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그 약속하셨던 볼펜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전에 약속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약속이 먼저예요. 허락이 먼저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내 뜻이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이고 우리는 그 약속과 약속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15절에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부산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가면 항상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천국 불신지역,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앞에서 죽으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의 최고봉인 이 니고데모에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도통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차분하게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나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는요 여전히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휴 방법이 없어 너 같은 놈은 하고 끝내셨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거듭남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약의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거듭남의 이치가 이 구약의 한 사건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해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고생을 했지요. 그들은 이제 막 홍해 근방 그 호르산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에돔 근처까지, 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좀 만사 형통하는 이런 길이었으면 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걸 여러 가지로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블레셋 길로 바로 들어가면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홍해 길로 돌려가지고 40년을 방황케 하느냐. 이 길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하늘의 음식 만나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박한 식물이라고 멸시를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되니까 초조하고 원망이 차고 넘쳐가지고 왜 이렇게도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시는가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들이 한 그 불평의 이 정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표현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뭐 한다고요? 싫어하노라 하매.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이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보통 심각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싫어하노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리고 싶다. 이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싫어하노라의 싫어한다라는 그 마음의 정도에 그냥 싫어한다, 싫어. 우리의 이 개념으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돼. 근데 그들이 지금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막 스토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싫어요, 왜 그러세요? 하는 이것하고요, 아주 질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버리는, 이건 느낌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단어가 그런 이 뉘앙스는 잘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정도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을 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질색을 하고 막 그 징그러운 그 벌레 대하듯이, 예? 아주 마음으로부터 막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막 미워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싫어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 먹는 식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와 그것을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품어서는 안 되는, 죽어 마땅한 그런 지금 이 패역한 이런 상태의 그런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백성들을 참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물리기만 하면 죽어 넘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의 불뱀은 정말 무서운 뱀이에요. 우리가 독이 있는 뱀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지를 못하면 독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대요. 그런데 이 광야의 불뱀들은요, 광야 그 사막에서 온전히 하루 종일 이렇게 빛을 쬐는 그러니 독이 굉장히 많은 아주 강력한 불뱀이에요.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정이 어렵게 되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요,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으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이 일이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놋뱀으로, 이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달아요? 장대 위에다가 달아. 그리고 물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뭐 하면 산다고요?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이 뭐예요? 뭘 보면 산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걸 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린 자들로 하여금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건 아주 의학적인, 정말 받아들일 만한 이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방 자체는요, 차라리 무슨 약초를 알려주시고 그걸 가서 찧어가지고 다려 먹든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이건 아주 합당한 방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자체는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나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뱀에 물렸는데 약초를 데려먹고 뭐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독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놋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해서 달아놓고 뱀에 물리면 그걸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놋뱀에 물렸을 때 조금의 치료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법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면 고작 해봐야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불뱀 물리면 100% 즉사야. 그러니까 너희들 뱀을 조심해야 돼. 예? 우리가 그 산에 가면 지금 이 시기에 가면 독사, 뭐 뱀 주의, 뭐 이런 표지판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의미 밖에는 없는 이런 방법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상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아주 이상한 이런 일을 역사 속에서 왜 이 이스라엘을 이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기괴한,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겨두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왜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이 이치를 이해시키려고 놋뱀 사건이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할 이런 때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 이치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기괴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넣어 주시고 그걸 또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놋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놋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표 속에서 거듭남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된 오직 한 가지 일은요, 그 놋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것을 뭐 하면 살아요?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그렇게 주시지 않고요, 쑥을 찾아가지고 쑥을 다려가지고 그 물로 이 상처에 이렇게 대면 나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쳐다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그때는 이 쑥을 찾아가지고 다려서 그 상처에 먹어도 안 돼요. 바르라고 그러셨으면. 그렇죠? 그게 약속으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저 뒤에 38절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은데 순종은 해야 돼요. 모세의 그 놋뱀도 쳐다보면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 기이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뱀에 물렸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까 하면서도 의심은 있지만 뭐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약속을 주셨어도 자기 생각 따라서 무슨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다. 예? 뭐 이게 물리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할까요?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그죠? 쳐다봐야 산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뭐 할까요? 와가지고 빨리 쳐다보라고 어떻게든지, 예? 막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못 쳐다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쳐다보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꾸역꾸역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러면서 버텨가지고 쳐다보지 않아서 결국 죽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다시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방식으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방식으로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노뱀을 봐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이상하게 여겼던, 기이하게 여기는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이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야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네. 이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인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림을 통해서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의 그 영광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들림으로, 십자가의 들림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영광 중에 들리우는 것처럼 이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리우는 것하고 영광 중에 들리우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리우는 일 없이 영광에 들리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도 시작이 됩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도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예수님의 세례가요, 여러분 언제부터 의미가 있게 됩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세례도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세례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면 죄사함의 세례도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에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남의 이치에 관한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내는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15절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뭘 믿는 거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면 쳐다보아야 산다고 믿고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산다라는 약속을 주셨으면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 산다라는 말씀을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묵도하겠습니다.